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말씀에 와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정체성의 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했잖아요. 곧 성도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요. 그 정체성과 책임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온유함을 잃고 또 섬김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원인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심령을 가로막습니다. 이 섬길 마음, 태도를 접게 만드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어떤 특정한 부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 어떤 인종에 속한 사람들,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아니면 어느 계층에, 어느 직군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은 그런 어떤 특정한 부류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난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네. 딱 몇 마디 해보면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에 밴 듯 이 겸손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뭡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본성을 지닌 인생 모두의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일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높이는 성도들의 공동체면 당연히 교만함이 안 나타나야 맞거든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쓴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드러나요. 뭐만 있어요? 정도 차이만 있어요. 간이 많이 부어가지고 심하게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막 드러내지는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교만 떠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시기가 1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요. 자, 그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항상 마주했던 그런 힘겨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인격에 흐를 때만 교만이 잠재워집니다. 그때만 교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우리 옛사람에 새겨져서 자꾸만 올라오려고 하는 교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격이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순간 순식간에 교만은 폭발해서 올라오고 맙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성도 세우는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 없이 제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참 많이 봅니다. 자, 3절 끝에 표현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 곧 자기 기만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인생이 흙이고 먼지였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납된 인생인 줄을 안다고요. 이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도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줄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는 뭐가 되었다고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용납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이 믿음,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성도는 교만이 일어나도 그 교만을 잠재울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올라오는 옛사람의 교만을,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사람의 교만을 마주해서 대항해서 씨름을 계속 하는 것이죠. 드러난 지체의 죄나 허물이 있을 때도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섬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도 그렇고 삶의 짐도 함께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까? 나는 뭔가 됐다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뭔가 됐다고 착각하니까, 나는 뭔가 격이 다르다고 여기니까 곁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어깨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지체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지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의 모습도 나타내고 여러 모습을 나타내지만 나하고 다를 바 없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지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제정신을 차릴 때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 사람 눈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눈을 뜨면 누구를 봅니까? 자신을 봅니까? 남을 봅니까? 여러분, 눈 뜨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까? 남이 보입니까? 사람이 눈만 뜨면 그 뜬 눈으로 남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자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은 앞모습, 뒷모습 다 보이는데 내 뒷모습은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죠? 거울 앞에 서야죠. 맞습니다.
근데 거울 앞에서도 뒷모습 보여요? 안 보이죠. 거울이 한 2개는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제 뒷모습을 잘 못 보는데요. 엘리베이터 타면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딱 거울이 3개 있으니까 제 뒷모습이 딱 보여요. 뒷머리가. 다른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주님이 거울이죠. 그리고 주님만 거울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내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럴까? 나는 혹시 저 모습이 아닌가? 내 거울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울 삼아서 주님을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울로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은 망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품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거울로 나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복된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 복되다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인생을 많이 보면요, 내 가난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만한 인생을 많이 보면서도 내 교만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선단 말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천국의 복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의 마음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게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어둠에 눌린 비굴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포자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 말이죠. 성도인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 고백의 자리에 늘 돌아와야 돼요.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이 믿음의 진실함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의 권면이 무엇이죠? 4절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하죠.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뭐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에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 새겨졌던 옛사람의 죄와 교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늘 반복하지만 우리가 본디 의로웠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돼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그런 깨끗하고 완벽한 영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간 옛사람의 죄, 교만, 미움과 분노와 탐심이 순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인 것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 살피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examine으로 대부분 번역하는데요. 어떠한가 상태만 잘 조사하라는 말이 아니죠. 살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서
죄가 일어나려고 하면, 교만이 일어나려고 하면, 악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어둠과 맞서 싸워야죠.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 고백으로 싸워요. 성도의 영의 싸움은요, 신앙의 싸움은 항상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었어.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에 십자가에 안고 못 박아 죽게 하셨어. 내 죄는 죽었어.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싸웁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면 이 싸움이 좀 쉬워집니까? 20년, 30년 넘게 하신 분들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20년쯤 하고 이제 한 30년쯤 하니까 어지간히 이력이 나가지고 이 싸움이 나는 참 쉽더라, 이러면 안 계시잖아요. 결코 수월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악이고 어둠이니까, 내 믿음에 반하는 것이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은 나와 반하는 옛사람의 소욕이니까, 육체의 소욕이니까 맞서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한 계단 올라섰구나, 이 계단은 내가 올라섰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아직도 버겁기만 한 계단들이 앞에 아주 높게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는 사람은요, 자신을 마주해서 그런 영의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된 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근데 진짜 싸워보고 그 싸움을 계속하면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쉽게 한 계단 또 한 계단 주님의 그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요, 나는 됐어,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비난이나 정죄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나도 싸워왔는데, 싸우고 있는데 정말 어려우니까 한 계단 겨우 올라섰고 또 한 계단 겨우 올라선 것 같은 뿐이니까, 누구를 향해서 너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의 거센 공격에 맞서서 오늘도 여전히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 치열한 싸움이 내 영혼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나는 다 됐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영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자기의 일을 살펴서 옛사람의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한 경험이 없다면요, 어떻게 이웃의 지체의 영의 싸움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피상적인 그냥 무의미한 지도의 말만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는데, 첫째는 뭘 살핀다고요? 자기 영혼을 살피는 거고요. 둘째는요, 자기 삶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부연한 말씀이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짐들은 어떤 게 있지? 여러분 등에 올려진 삶의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 있는 부모치고 자식을 가장 큰 짐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큰 짐이고,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짐도 있고, 또 부모의 짐이 유난히 무거운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부모 아닌데, 자식 아닌데 형제나 친족의 짐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일터의 동료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짐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관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없는 짐을 새로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각각에게 있는 짐들이에요. 이미 지고 있는 짐이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짐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짐을 막 찾아서 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지고 있어요. 그 짐들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짐을 회피하지 마라. 그 짐을 내팽개치지 마라. 혹은 떠넘기려고 하지 마라. 그 짐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짐을 말씀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이 자기 생활, 경제를 위한 수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자기의 삶을 일구는 것 역시 소중한 신앙의 자태입니다. 이 수고의 짐이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이 짐이 누군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캥거루족이라고 있잖아요. 부모는 늙어가는데도 이 다 큰 아들이 이 캥거루 새끼 주머니에서, 어미 캥거루 새끼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 성장한 자녀가 그냥 늙어가는 부모에게 여전히 짐을 지우고,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살아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앞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합니까? 자기 짐을 못 지면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고 누군가가 대신 지게 되는데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 삶의 짐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거둘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섬김, 가치 있는 섬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짐을 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지는 그런 인격체로 길러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방향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잘 섬긴다면 내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짐을 져내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짐을 져야 한다고 하니까요. 벌써 마음의 부담감이 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앞의 내용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신의 진실함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진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짐을 져야 된다 말씀하니까 그냥 어떻게 무거운 짐을 다 싣고 짐에 대한 부담감만 막 키우면 안 됩니다.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빠지면요, 이 짐을 지라고 하는 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눌린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짐을 졌네 못 졌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짐을 지네 못 지네, 이런 것만 따지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쉽습니다. 정죄와 참소가 난무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진실하게 지는 짐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지는 짐이 아니에요. 기재기 경쟁하며 누가 짐 잘 지냐 이거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짐을 져서 기어이 나를 성취하리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주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내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따라 짐을 지는 것 뿐입니다. 이 진실함과 믿음으로 자기의 짐을 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 또한 삶을 세우는 분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대 위에서 또한 지체와 이웃들의 짐도 져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 믿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둠에게 속한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진실함을 따라 내 죄짐을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의 싸움을 힘써 싸우면서 또한 내 삶의 짐을 지혜롭게 잘 져가고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짐과 삶의 짐까지 거들어서 능히 감당하고 일어서게 돕는 능한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사오매 이 믿음으로 살고 결코 율법의 멍에로 스스로 짐지거나 지체에게 짐지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